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고백이고 또 우리가 꼭 따라하고 닮아가야 할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수고해서 또 내게 이러이러한 좋은 환경이나 여건이 또 이런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삶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는지 우리가 도저히 가늠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참으로 많은 게 바뀝니다. 그래서 2026년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 시작하는 첫 주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잖아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읽고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스스로를 어디다 두느냐. 항상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돼. 근데 그런 자기 어떤 스스로의 정체성에 다른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쯤 앉을 줄 알고 상석에 갔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만, 저 내려가세요. 이러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앉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딱 경험하고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게 있는 부족함과 어떻게 보면 약함 또는 남들이 볼 때 야, 뭐 저렇게 살았어?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어떤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고요. 많은 이방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아는 꽤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역을 통해서 세워졌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뭐예요? 신약 성경을 12권이나 썼어요. 얼마나 위대한 그런 하나님 일꾼입니까?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죠. 그의 첫 출발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예수가 뭐야?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큰 걸림돌 역할을 했죠. 또 잘 알다시피 처음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사람들이 돌로 치니까 막 겉옷이 불편해서 이걸 벗고 그걸 사울에게 맡겼나 봐요. 이 겉옷을 맡아줄 정도로 그 옆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도운 사람. 그런 나를, 그런 내 자신을 내가 볼 땐 분명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거나 부적합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건데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또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까지 다 구원을 주시고 그 은혜 속에 포함되게 하실까? 그 은혜가 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 그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뭐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도 얻고 또 뭐예요? 에베소 3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는 내가 그냥 마음에 어떤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전도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쓰지 않으면 그 은혜는 어떻게 돼요? 사장되는 거예요. 선물은 줬는데 그걸 뜯어보지 않고 폐기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은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그 선물을 적극적으로 삶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준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줬더니 그걸 너무너무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하냐 하면 그는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를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훌륭한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는 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잘 보세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알지 못한다라는 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알게 하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삶으로 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소화 기능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도움이 안 돼.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가지고 가르쳐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은 늘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고자 노력했어요. 자, 오늘은 PPT 없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는 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성경을 찾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 본문 고린도서 15장을 펴놨는데 거기서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절.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고린도 후서 1장 2절, 286페이지를 찾으세요. 남자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3절, 여자분들은 고린도 후서 1장 2절. 찾으셨어요? 자, 남자분부터 먼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자분들 고린도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 그것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3절, 남자분들 302페이지, 여자분들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절.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남자분들 303페이지,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2절 311페이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남자분들 빌립보서 1장 2절 317절 17페이지 뒤로 계속 넘기면 돼요. 빌립보서 1장 2절, 여자분들은 골로새서 1장 2절 324페이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똑같아요. 빌립보 교회에도 처음 편지 서두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자분들 골로새서 1장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남자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여자분들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자, 먼저 남자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돼, 계속. 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편지한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의 첫 인사에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으면 그 이후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너희가 봉사하고 너희가 사귐 있고 너희가 하나 되고 이 모든 일들의 첫 발걸음, 건축으로 말하면 처음 주춧돌, 기초돌을 놓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렇게 은혜에 대하여 알고 나누길 원했을까요? 아니. 자, 383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383장. 383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2절. 초대교회 수제자였고 또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였던 베드로 또한 이 인사를 그의 편지에 서두에 하고 있죠. 383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3절. 요한은 또 다른 제자였죠. 그 요한도 그의 글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395페이지에 요한 2서 1장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베드로와 또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도 똑같아요. 우리의 출발이 은혜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돼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시간이 있죠. 순간마다 선포하는 그 순간 뭐예요? 축도.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목사들의 축도 가운데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축복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절 보세요. 은혜라는 것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지난주 그랬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는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높은 산이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 높으니까 와, 저 큰 산. 그래서 옛날에 큰 산에다 막 빌기도 했잖아요.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런데 큰 산, 높은 산의 특징이 뭐예요? 그 위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게 깎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암석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돌. 그러니까 그 돌이 갈라지고 그 돌 틈에 흙이나 먼지가 쌓이기 전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볼 때는 와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그래도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왜요? 딱딱한 바위와 같이 생명이 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겸손하면 뭐요? 그 겸손한 자들은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 교만했던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아. 오히려 죄 많은 세리, 창기들, 이방인들 나는 죄인입니다.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것, 모자란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어디 있든지, 요셉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 안 해줄 거야.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며 살면 모든 루트, 모든 방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믿으세요? 예. 은혜는요, 자격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헤세드 말 많이 했는데 그걸 신약에 보면 뭐예요? 카리스죠. 은혜. 그레이스라고 영어로 말하는 그 카리스의 뜻은 뭔지 알아요? 대가 없는 거저주는 호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걸 우리가 뽐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수고를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 속에 묻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일이 거창하고 대단한 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 하루하루를 끊임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작품들 뭐 많이 알죠? 미술품도 있고 조각도 있는데 미술품 중에는 대부분 뭐예요? 모나리자를 최고로 여긴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조각 가운데 최고는 뭘까요? 예, 비너스. 예. 남자분들은 비너스, 그럼 여자분들은 뭐예요? 다비드상, 그죠? 예. 미켈란젤로의 이 다비드상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리석의 특징이 뭔지 알죠? 대리석은요, 한 번만 정을 잘못 쓰면 이게 깨져요. 튕겨져 갈라져. 근데 그걸 그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는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한 그 대리석은요, 원래는 그냥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버린 돌이에요. 그 대리석 한 덩이가 볼품없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 작업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밤낮 없이 조금씩 깎아서 처음에는요, 표정이나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너무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수많은 시간을 들이니까 사람들이 야, 왜 그 쓸모없는 돌에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이느냐?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 돌 속에서 천사가 갇혀서 신음하는 소리를 나는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별거 아니에요. 어떤 왕이 늘 근심이 많은데 신하가, 그쵸? 사울도 막 악신이 부를 때 머리가 막 두통이 있어가지고 이 베들레헴 소년 다윗이 와서 막 하프 타면서 노래하니까 그게 떠났다 그러죠? 이 왕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한 신하가 어떤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인데 그 사람 불러서 그 검은고를 늘 들으면 아마 두통이 없어질 거라고.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큰 상을 내리려고 할 때 이 검은고 장인이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사실 이 검은고도 별거 아닌 나무고 여기에 메어지어 있는 줄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아름다운 음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왕의 두통도 치유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검은고보다 훨씬 더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검은고도 주셨고 이 연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그랬을까? 임금님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두통, 검은고 안 들어도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 많이 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만든 누리호 발사 과정이 있었잖아요.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잘 궤도에 올렸죠. 여러분, 이 일을 마친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집에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발사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해냈다. 역시 우리는 대단해.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있었다. 날씨, 미세한 기압의 차이, 우주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변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들이 다 어떻게 해요? 탁탁탁탁 맞아떨어져. 이건 뭐예요? 하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엄청난 기술과 수고와 땀의 결정이지만, 그런데 그걸 뭐예요?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는 이 수많은 변수를 하나하나 맞춰주신 그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고백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잘할 수 있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모든 결정을 제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과학자들의 고백처럼 사실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수고는 땀 흘림은 계속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 아니죠. 여러분, 농부들은 항상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씨를 제때 뿌려도 내가 거기 거름도 주고 거기에 물도 대주고 다 해도요 그게 제대로 수확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요? 한 번만 기온이요 바뀌어버리면요, 한 번만 우박과 서리가 미리 와버리면요 그 고생했던 모든 게 다 허사가 됩니다. 한 번은 막 수박 참외를 키우는 밭에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거 다 빵꾸 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그동안 축적해놨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를 지키고 이 일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그런데 그런다고 되나요?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됐으면 여러분 다 여기 있겠어요? 다 엄청난 자리에 가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반대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러지?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현재와 미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노예를 그냥 짐 실 듯 기록을 보면요 노예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요즘 말하면 사과 박스 쌌듯이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하나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죽어 거의 목숨이 겨우 붙어있을 정도의 양만 먹인다니까요. 오줌똥 많이 싼다고. 그래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때로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던 이 존 뉴턴. 그러나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경지를 경험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그가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노예를 잡아 팔던 사람이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서고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가 됐죠. 자, 그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과거의 나의 그 흠결이 많은 그 인생은 싹 잘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조금 멀쩡하고 괜찮은 현재만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가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묘비명을 직접 받아 쓰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불러줬어요. 뭐라고 썼냐면 한때 이교도였고 하나님 안 믿었고 이단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가 그토록 파괴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신앙을 전파하도록 세우심을 입었다. 이게 바로 뉴턴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내 묘비를 써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마시는 공기, 누리는 모든 환경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음식들, 이런 기후와 환경 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지.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찬송가 301장을 한번 같이 부를. 찬송가 301장. 시간이 좀 걸리나요? 네. 가사를 한번 먼저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살아가는 모든 과정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원래 우리 것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 우리가 한 것, 지금 나의 어떤 상태, 그거 다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은혜가 필요하니 너 이거 받아라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으라고요? 겸손하게 받으세요. 겸손하게. 늘 내 하루 살 때, 출발할 때 감사합니다. 네. 전 잠잘 때 눕자마자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딱 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말고 흘러가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향하여 한결같이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로 가득가득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채우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도 우리의 의로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또 저들이 지나간 발자국마다의 그 은혜가 남고 또 그 은혜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